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마가복음 12장 가도록 합니다. 12장에 오시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농부의 비유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묵상을 하실 때 늘 그 복음서에 연관되어진 신구약 전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같이 살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은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강의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바이블 스토리 산책 본부가 있는 학원리 356번지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실 때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물타리로 두르고 접다는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 비유는요 이사야서 5장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 포도원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가서에도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달린 형태를 보면 이 한 송이에 여러 열매가 조밀하게 열려 있죠. 그래서 성도가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포도원은 대체적으로 교회를 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나라죠. 그런 비유를 지금 포도원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로 하면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소작농으로 부름받은 이 농부들은 유대 백성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 다른 종, 여기서 이제 파송받은 종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으로는 선지자요, 신약으로는 사도들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나 모든 전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농부원 주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갖춰줬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러니까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가 극상품 포도를 수확해서 짤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망대를 왜 짓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지키는 거죠. 그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타국에 가고 난 뒤에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을 보내서 그 포도의 수확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포도 농사를 짓던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종을,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 선지자죠. 선지자고 전도자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심히 때리다 못해서 능욕하고, 마지막에는 상속자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보내는데도 잡아서 때리다 못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포도 수확을 다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죽고 나면 그 땅이, 포도원이
이 농사를 임시로 짓게 한 그 농부들에게 돌아갈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땅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빼앗아 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차지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포도원 원래의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게 되죠. 그것이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포도원인 교회에 대해서 또 원 포도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임시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허락함을 받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청지기적인 사명에게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충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충의 자리가 이에 있지 아니한가라는 물음표를 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의 주인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 1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12장에서 포도원 비유에서는 열매는 있어요. 분명하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소출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주인이 종을 보냈단 말이죠. 열매는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도 문제지만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의 영광을 원주인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그 악함은 더 심각한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겠죠. 근데 열매가 있어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 맺음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을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 부으심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이어서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훔치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것은 구별해라. 거룩한 재물과 부정한 재물의 차이점이 뭐냐? 선별되어져 있느냐? 선별되어지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지는 것, 그리고 삶이 구별되어지는 것,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 구별하는 것, 내 것과 하나님 것을 혼돈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구별된 영성, 구별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헌물이 없고 헌신이 없고 감사의 구별이 없으면 이미 사랑의 그 첫 단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곧 구별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12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